말씀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가정과 심령을 찾아오신 하나님, 2024년에도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지요. 그래도 세수만 한 가족인데 한 해를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는 알아야겠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라.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예수님의 설교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음향시설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면 평균적으로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100만이 안 됐던 것을 보면 5천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였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다 설교를 해서 끝까지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로 어디서 설교하셨냐면 이 호숫가에 배를 대놓고 거기 앉고 많은 군중들은 골프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골프장 같은 구릉 언덕 같은 데 쭉 넓게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5장부터 시작되는 첫 설교가 뭔지 아세요? 팔복이에요.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이 첫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육성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대부분의 시간들이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였거든요. 오후 2시하고 3시는 바쁜 시간입니다. 일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은 일할 거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유수의 재력가들과 똑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가난한 것은 복이 있다.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냐면 전 실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네팔에서 이 네팔 현지인들을 향해서 사니마을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네팔의 사니마을 사람들은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국말로 선언합니다. 팔복을 설교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3만 달러의 국민이어서 그게 와닿지 않죠. 그 말이 영어로 번역돼서 네팔어로 번역 나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애통,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설교하셨는지 저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읽으면 너무 감동이 넘쳐요. 일주일 동안 참 치열하게 사셨죠. 참 삶이 녹록하지 않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자리 하나가 없어서 저는 자, 눈먼 자, 세상에 가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 설교의 마지막 자락이 오늘 마태복음 7장 전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난하고 소외되고 쩌들고 힘들고 어려운, 또 왕이 없어서 목말라 있고 갈급해 있는 그들의 심령에 이제 설교의 마지막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제가 예수님은 아니고 감히 그분의 완벽한 설교를 0.001%도 흉내낼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2023년 참 고생한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예수님의 톤으로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늑대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얘들아,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나쁜 열매 맺는다. 너희 삶의 나쁜 열매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렇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이단 교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능력 있는 척하는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가치관입니다. 이 사고의 확장이 있을 때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 삶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 하면 이단, 교주,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걸 떠올리는데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뒷산에 놀러 갔는데 친구하고 나쁜 형들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낯선 사람이 따라가자고 하면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는 그 형들을 따라가더라고. 그런데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목사가 돼 있고 그 친구 굉장히 많은 사고를 치는 아이로 변했어요. 그 형들하고 어울리면서. 지금도 제가 그 친구를 그때 같이 가자고 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 걸 많이 후회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감정이라는 열매를 들여다보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이라는 열매. 이번 한 주 우리 감정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줬다 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감정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줬다 폈다 하는 대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성적입니까? 자녀의 성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말이었습니까? 그럼 사람의 인정함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대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꼴보기 싫으십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설교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한 100번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썼던 일기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자기 일기 안에 썼던 연약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감정을 줬다 폈다 하는 존재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2024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마음에 발가벗겨지는 심정으로 제 일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풍성한 열매를 누렸습니다. 감사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요 며칠 예민해지고 목회를 하며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의 짜증과 우울함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하고 그럴 수도 있는 일들이 저를 무척 고단하게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산책도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지만 순간순간 마주치는 일들에 저는 또다시 그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목회가 우상이 되었구나. 예? 목회가 우상이 되었다니요. 하나님, 목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통해 저를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 제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 안정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며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목회를 하며 제 마음대로 되지 못할 때, 목회를 하며 안정이 깨질 때 저는 겉으로 평안한 척했지만 아파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목회라는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개인 묵상을 하면서 다시 모든 것을 그분께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너무 강한 우상이어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씨름해야겠지만 저는 지금 진정한 평안 속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감정을 오르락내리락 쥐락펴락했던 것을 그만 따라가십시오.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참된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만이 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7장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느새 2024년도 7일이나 흘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4년 송구영신 예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지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무엇이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믿음도 사라집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사라집니다. 소망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능력을 행하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주는 열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하나님 앞에 서 남는 유일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결혼을 반대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어,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야, 그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사랑일수록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조건을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넘쳤습니다. 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삶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남는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이 남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지만 묵묵히 그분의 말씀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뢰하며 따라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으며 그것만이 하나님 마음에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것들을 해결받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에 남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변화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정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억되어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감이 예수님께 남는 기억이 된대요. 다른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써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뭐라 원어로 보면 이 얘기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는 내게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
받을 유산이 전혀 없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묵묵히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대로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기억하십니다. 오후 2, 3시에 할 일이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절고 눈 멀고 벙어리고 냉대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복이 있다,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면서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구하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끌어안으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남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묵묵히 따라갑시다. 그것이 손해가 되고 내게 힘듦이 돼도 그분을 묵묵히 따라갑시다. 그것이 그분 마음에 남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집을 어디에 짓고 계십니까? 24절에서 27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철근이 빠진 아파트, 제가 아는 친구가 그 회사에서 그 설계를 담당해서 물어봤더니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무량판 구조는 철근이 좀 없어도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너 그래서 그 집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랬더니 물론 안 사지 막 이제 얘기한. 철근이 없는 아파트 몇 개 누락된 거예요. 사실 진짜 안전과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천왕 2펜하우스 3단지 사시는 분들, 거기에는 철근이 다 들어있습니다. 4단지는 반 정도가 빠졌다고 하면 4단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난리 나지요. 서울시 폭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집을 어디에 짓고 계십니까? 말씀 위에 짓지 않는 집,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짓지 않는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안에서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대출 갚고 여행도 다니고 자녀 잘 키우고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창수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는데. 우리는 집을 어디다 짓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의 묵상을 좀 안 하면 어때? 내 삶의 말씀의 자리를 좀 떠나면 어때? 내 삶의 말씀을 좀 사모하지 않으면 어때? 내 삶에 좀 졸면 어때?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때? 내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들지 않으면 좀 어때? 나는 집에서 자녀하고 삼겹살 거먹고 내년에 대만 여행 갈 걸 준비하고 친정엄마네 집에 언제 갈지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창수와 바람이 불면 어찌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은 5장부터 7절까지 너무나 멋있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음에 두는 자는, 이것들을 따라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으니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모든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그는 어리석은 자다. 생각해 보세요. 철근이 다 빠진 아파트에서 산들,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왜 집안에서 할 것들만 생각하시고 거기에는 온 예수님, 남들은 다 외식하는데 우리 외식할 거 하나도 없고, 남들은 집에서 깔깔깔 호호호 하는데 우리 집은 맨날 엉엉 소리만 나고, 예수님 집안에서 할 것들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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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집을 어디다 짓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이 불안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뭘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교회는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십시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십시오. 다른 것들, 집안을 채울 것 그만, 여기까지.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2024년 튼튼하게 한 번만 그분을 따라감으로 반석 위에 지어봅시다. 어떠한 바람과 창수도 2024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견고하게 이번 주부터 반석 위에 삶을 세워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다 일이요 승량이요 도둑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묵묵히 그분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집안에 채울 것들, 집안에서 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근실하고 성실하고 견고하게 말씀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창수가 불어도 어떠한 상황적인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어려움의 풍파가 밀어와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지은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